오늘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또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진리에 반응하는 논리적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들어야 되고, 그래서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라 하는 표현으로 들음의 강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진리의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데 심기만 하면 안 되고 심어진 그 말씀이 심어진 마음밭을 우리가 기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림으로 마음밭을 기경하고 또 씨앗이 발아하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잡초들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을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진행돼도 하나님의 말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이 말씀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서 전체에서 딱 하나의 핵심 구절을 꼽으라면 오늘 읽은 22절 이 구절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주제는 참된 믿음은 참된 행동을 낳는다 하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22절이 이 구절을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장을 우리가 아직 다 끝내지 못했는데 1장 내내 야고보가 지금 강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 행동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뭔가? 행하지 않으면 쉽게 자신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제일 많이 속느냐? 스스로에게 제일 많이 속기 때문에 야고보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 듣기만 한 사람은 그냥 지도 책만 보고 이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행하는 사람은 지도를 들고서 실제 장소를 찾아가 본 것만큼이나 극명한 차이가 난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편지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가 손과 발로 또 행함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편지는 그냥 다시 반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인 불명으로 다시 반송되는 편지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좀 괜찮은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 보면 못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강생들이 들어오는 경우죠. 청강생들은 수업에 그냥 수업료 내고 등록하고 앉아서 강의를 듣지만 이 사람들은 레포트도 내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교수가 유명하고 강의가 좋으니까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겁니다. 교과서 없어도 되고 필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학점을 따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강의, 유명한 교수 강의 듣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교수도 딱히 터치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자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강의만 듣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청강생 같으신 분들 많습니다. 듣기만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끔 일평생 주일 예배단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귀한 거죠. 일평생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시간에 내가 뭘 했느냐,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뭘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듣기는 했는데 행한 것 없고 드린 것도 없고 반응한 것이 없다면 그 자리에 빠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 하는 속담이 있죠. 이게 샤머니즘적인 속담입니다. 뭐 굿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성을 대표하는 속담인데 이게 우리나라 대대로 내려오는 샤머니즘 종교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종교적인 기저에 이런 게 깔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 믿을 때도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앉아가지고
기둥 뒤에 앉거나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설교 그냥 듣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떡 나눠주면 떡이나 먹는 거죠. 집에 갈 때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샤머니즘 우리나라 종교의 특성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지도 않고 그냥 똑똑하니까 재정을 맡아가지고 맨날 돈이나 호시탐탐 훔쳐갈 기회나 노리고 그러다가 제자에서 탈락이 되게 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청강생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제자란 누군가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또 스승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먹고 함께 호흡하고 또 인격적인 교제와 가르침을 받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스승과 나누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지만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결단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지체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급진적인 겁니다. 자기의 직업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쟁기가 뭔지 아시죠? 밭을 갈아엎는 거. 소에다 이 쟁기를 연결해서 그 뭐 큰 삽 같은 게 밑에 달려 있죠, 아마 제 기억에. 이렇게 잡고서 소가 이렇게 딱 앞으로 끌고 가면 밭을 이렇게 쭉 고랑을 일직선으로 파는 게 그게 쟁기입니다. 이때는 소도 양쪽에 이렇게 덮개를 딱 대죠. 이렇게 좌우 보지 못하도록 되고 일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밭고랑이 이제 일직선으로 파지기 때문에. 그런데 농부도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면 안 됩니다. 농부도 소처럼 앞만 보고서 이렇게 멀리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보고서 이렇게 소를 몰고 가야 쟁기가 일직선으로 파지겠죠. 근데 농부가 뒤를 돌아봤다, 그러면 이제 밭고랑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쟁기를 잡은 농부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 앞만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스도를 보고 앞만 보고 일평생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야고보가 두 부류로 나누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한 지 한 45년쯤 됐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을 늘상 제가 봐왔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23절 24절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자, 근데 거울을 보고 자기의 생긴 얼굴을 봤는데 어떻게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우리 이 시대에 보는 거울하고 완전 다른 거울이거든요.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유리로 보는 거울이 아니고 그 금속을 반들반들하게 갈아가지고 윤인하게 만들어서 보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패 같은 거 반딱반딱하게 닦아놓은 걸 거울로 쓴다, 금속 방패를 거울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보이긴 보이는데 뿌옇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금속이기 때문에 약간 왜곡되게 보입니다. 뒤틀리게 보이고 왜곡되게 보이죠. 그러니까 거울을 본다 해도 당시 대 사람들은 내 얼굴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나도 저런 식으로 생겼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울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거울인데 희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당시 거울은 희미하게 보였던 겁니다. 지금처럼
유리를 저렇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유리 거울이 아니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울을 보긴 보는데 오래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대충 그냥 이렇게 딱 흘겨보는 거죠. 그래서 거울로 본 내 얼굴이 정확하게 저게 내 얼굴이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왜곡이 있다, 희미하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나서 곧 잊어버렸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건 저게 내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자세하게 찬찬하게 들여다보면 얼굴에 뭐가 묻어 있거나 뭐 화장이 잘못됐거나 하는 거 정도는 볼 수 있을 텐데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는 것을 거울이 보여줘도 거울이 잘못됐다, 거울이 왜곡됐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곧 잊어버린다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잘못됐는데 거울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거울은 희미하거나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나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나의 사명, 나의 인격적인 결함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정확한 내 모습이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도 나는 아니다, 저 거울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곧바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게 내 모습이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말씀을 자기에게 잘 적용하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좀 이상한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표현이 있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은 논리적인 모순이 좀 있어 보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정죄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표현을 지금 야고보가 썼는데 사실은 말씀이라는 표현을 율법이라는 표현과 같은 개념으로 지금 쓴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를 주고 죄와 사망을 우리에게 주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를 주고 사망을 가져왔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요 진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와 형벌의 기준이 율법이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회개를 통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회개를 통해서 영혼의 더 큰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요 모범이 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처럼 변화되는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진리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되면 정죄를 받고 눌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 알수록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나 영혼의 더 큰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두 가지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첫째, 영혼의 자유를 우리가 경험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말씀의 순종함에 따라서 이 순종에 따르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은 이미 야고보가 1장 12절에서 말한 바가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이라 하는 것으로 정점을 이루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부르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고 이제 우리도 일상의 삶의 자리로 다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박차면 안 되죠. 차면 고장 나니까. 열고 나가시는 분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는 즉시 잊어버려서 자신을 속이는 한 부류가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거룩한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항상 이 두 부류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순종함에 따르는 무한의 복인 이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